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게 흘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로리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해 주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가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 아침에는 출애굽기 31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은 회막기구를 만들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성물을 만들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라고 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써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광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출발을 하면서 시내산 기슭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회가 소집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면서 신실한 사역이 출발되었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아가서 내가 지시한 곳에 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명이 있었습니다. 지도자 모세에게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훈련을 받고 마치 점검처럼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받들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모세를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60만이나 되는 대군이죠.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그에게 맡겨주심으로 60만을 목양하도록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은 양을 치고 짐승을 쳤지만 그러나 그가 40년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위탁하신 백성들을 목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마침내 출발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모든 광야 교회의 진행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셨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까? 오늘날로 보면 교회와 같은 것인데 교회의 그림자와 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교회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성막 안에 있었던 그 지성소 안에 법궤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법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31장 말씀은 그 성막 가운데 회막의 기구를 만들게 하여 주셨는데, 자, 2절에 보십시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확률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주님의 몸된 전에서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참 영광스럽고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상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불살레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것도 유다 지파 중에서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명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 바로 그가 불살레 이름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단단히 훈련시키셨습니다. 광야의 훈련이었나요? 그 어려움 가운데도 모든 훈련의 과정을 다 마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불살렐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사람,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적에 염려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설령 이 모양 저 모양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없는 것을 있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분의 부르심의 소명 앞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해야 될 것처럼 하다 보면 고민에 빠지고 깊은 갈등에 빠져서 어찌해야 될까 먼 산을 바라보고 또 머리를 숙이며 고개를 떨구고 절망감이 봉착되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참 산 넘어 산이고 물 건너 물인데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문맥적으로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그 자격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했다. 성령 충만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일꾼들을 보면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함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그분의 지시하심 따라 그분이 감동하시는 대로,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자원하여 정말 솔선수범하고 감동 임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진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3절 중반절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랬어요. 참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1달란트 혹은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셨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하면 감당하지 못하고 땅에 감추어 두었죠. 어찌 보면요, 걱정과 근심 속에만 빠져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난리와 난리, 이 환란의 역사가 계속 급습하는 시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한 물품들을 땅을 파고서 땅에 감추어 두는 예가 종종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 한 사람으로 등장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아니, 도둑 맞으면 어떡하나?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높아심에 근심과 걱정이 앞서가지고 그거 활용하기보다도 그냥 땅에 감춰뒀다가 가지고 나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활용하지 못했어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감춰두었다가 주인이 오실 때 주인 앞에 내놓았는데 그 정도라도 했으니 칭찬받을 만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그리고는 그것을 뺏어서 잘 활용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나누어 줬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자신의 달란트를 활용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탤런트가 있습니다.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를 써주시는데 내가 도대체 잘하는 게 뭘까? 어찌 보면요, 우리가 열등의식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 나만 그러는지 몰라.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이 주신 거 감사하고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마치 엉켜버린 실타래가 술술 풀려지는 것처럼 일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재주, 내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점, 다른 사람 말고 꼭 내게만 허락하시는 것은 뭘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살렐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지명을 받고 쓰임 받았는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이 역사하실 거야. 그분이 함께하고 계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되었죠. 자, 4절에 보십시오. 정교한 예를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을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연구하며 라고 하는 문맥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어찌하면 주의 영광을 드러낼까? 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내게 부여하여 주셨는데 잘 선용하여 이를 완성시킬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것을 완성시키되 정말 정교하게, 기묘하게, 그러면서도 성별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중심으로 내 뜻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심으로 그 영에 충만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정말 정교하게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보석을 깎아내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참 복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겠죠. 우리가 일을 할 때 즐겁게 하면 금방 지나가죠. 1시간, 하루,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참 시간이 너무 짧다 할 만큼 신속하게 지나가죠. 아마도 부살렐은 그렇게 일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귀한 사역 진행했는데,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31장 6절입니다. 6절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래 있는 사람에게 아들 오리아를 세워
더 알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죄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유다지파에서 한 사람, 단지파에서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별케 하시고 바로 그들을 세워주셔서 귀한 사역을 진행토록 하셨는데, 단지파 가운데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랬습니다. 오홀리압이라고 한 뜻은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다.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로 속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로.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수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그 사람 말고도 감추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봅니다. 그래서 대표격인 사람 불살멜, 그리고 오홀리압입니다만 이 밖에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두드러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정말 은밀하게 감춰지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만들면 분명히 주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주연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 한 편이 유명세를 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갖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 영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함께한 사람들 생각해 보면 참 엄청나죠. 그래서 영화가 끝날 즈음에 자막이 오르거나 혹은 내리고 그럴 때 보면 거기에 종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니까 회막의 기구를 만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이름을 다 명명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참 두드러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각을 나타내. 아, 참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저 양반 아니면 교회가 회전하며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 아,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부각이 되고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상황적으로 잠깐 보면 그렇지, 우리가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한 달이 지나고 1년 동안 그 지나간 시간들을 다시 가끔 추억해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숨은 일꾼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감춥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도 모르게 그렇게 은밀하게 자신이 그렇게 충성해놓고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양화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드러진 사람이 있지만 두드러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주연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때는 조연처럼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다 귀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후미에 보세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 모든 자에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다가 어떤 때는요, 낭망될 일이 따라올 때도 있어요. 사람 때문에 혹은 주위 환경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시험과 올무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나고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올무와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사실 보면은요,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안개처럼 참 그거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형태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집착하고 그 문제와 장벽 앞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집중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 자기 자신은 다 감춰지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에 집중했습니다. 7절부터 보면 회막 안에 증거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것, 성소에 있을 것, 또 뜰에 있을 것 순차적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10절에 보면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제사장들의 의복, 성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옷, 11절에는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것들까지 물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노아의 방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그래서 누가 뭐라고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참고사항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내게 뭐라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바로 그 말씀이 중심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물으시라고 표현됐어요. 물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 일을 모두 다 맡았지만 그러나 집중해 보십시오.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거 모든 이들이 다 명령한 대로 만들어야 될지니라. 자기 이모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 보일 것 같은데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다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얼굴색도 다르죠.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31장의 결론적인 말씀 12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안식일에 대한 중심과 증거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 안에는 법궤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한 주의 출발은 안식일이에요. 오늘날은 우리가 주일 중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1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거룩하대요. 여러분 거룩은 거룩인데 하나님께 거룩하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 중심으로 주님 영광 중심으로 나가면 그만큼 기쁘고 복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31장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루를 살려면요. 그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고 얼마나 또 감사한지요. 또 다른 감사가 태동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충성하는 자 되어 장차 주님 불러 오시는 그날 우리를 부르실 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